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 멀리 아주 깊은 바다 속 있잖아. 물빛이 수레국화처럼 곱고 맑은 곳에 말이야. 정말 깊어서 어떤 닷줄로도 닿을 수 없고 교회 첨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바다까지 닿지 못할 만큼 깊은 바다가 있대. 거기에는 바다의 왕이랑 신하들이 살고 있다는데 바다 밑바닥에는 노란 모래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 아니거든. 그 모래 위에는 신기한 꽃이랑 풀들이 자라고 있는데 잎이랑 줄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물결이 조금만 잃어도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린대.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나뭇가지 사이를 헤엄치듯 지나다니는데 마치 육지의 새들이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것 같아. 가장 깊은 곳, 바로 그 한가운데에는 바다왕의 성이 있는데 벽은 산호로 지어졌고 창문은 맑은 호박으로 되어 있대. 지붕은 조개 껍데기로 만들어져서 물결이 찰랑거릴 때마다 열렸다 닫혔다 한다는데 그 모습이 정말 예쁘대. 조개 안에는 여왕님관에 박아도 될 만큼 빛나는 진주가 하나씩 들어있다니까. 바다의 왕은 오랫동안 혼자 살았는데 할머니가 살림을 맡고 계셨대. 할머니는 정말 똑똑한 분이셨지만 자기 혈통을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대. 그래서 꼬리에 굴을 12개나 달고 다녔다는데 높은 신분의 다른 사람들은 6개밖에 못 달았대. 그래도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대. 특히 6명의 어린 바다 공주님들, 그러니까 손녀들을 보살피는 일로 칭찬을 많이 받으셨다나 봐. 공주님들은 모두 예뻤지만 그 중에서도 막내 공주님이 제일 예뻤대. 피부는 장미 잎처럼 맑고 눈은 바다 가장 깊은 곳처럼 푸르렀다는데 언니들과 똑같이 발이 없고 몸은 물고기 꼬리로 끝났대. 공주님들은 하루 종일 성 안에서 놀거나 벽에 붙어 자라는 꽃들 사이에서 놀았대. 커다란 호박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물고기들이 그 안으로 헤엄쳐 들어왔다는데 마치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으면 제비가 날아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야. 물고기들은 공주님들한테 다가와서 손에서 먹이를 받아먹고 쓰다듬어 주는 걸 좋아했대. 성 밖에는 예쁜 정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빨갛고 파란 꽃들이 불꽃처럼 피어 있었대. 과일은 금빛으로 반짝이고 잎이랑 줄기는 끊임없이 흔들거렸다는데 땅은 고운 모래였지만 파란 불꽃처럼 빛났대. 온통 푸른빛이 감돌아서 하늘의 푸른색이 위아래로 있는 것 같았대. 바다가 잔잔할 때는 해님도 보였는데 붉은색이랑 자주색이 섞인 꽃처럼 보이고 꽃잎에서 빛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대. 어린 공주님들은 저마다 작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마음대로 꽃을 심고 가꿀 수 있었대. 한 공주님은 자기 꽃밭을 고래 모양으로 만들었고 또 다른 공주님은 인어 모양으로 만들었대. 막내 공주님은 해님처럼 둥글게 만들고 붉은 꽃들을 심어 놓았대. 막내 공주님은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아이였대. 언니들이 난파된 배에서 가져온 신기한 물건들을 좋아할 때 막내 공주님은 꽃이랑 붉은 해님빛을 닮은 꽃들, 그리고 대리석 조각상만 좋아했대. 그 조각상은 난파된 배에서 떨어진 건데 하얀 돌로 조각된 잘생긴 남자아이 모습이었대. 막내 공주님은 조각상 옆에 장미빛 수양버드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엄청 빨리 자라서 가지를 늘어뜨리고 거의 모래에 닿을 뻔했대. 그림자는 보랏빛이었고 가지처럼 흔들거려서 나무 윗부분이랑 뿌리가 서로 뽀뽀하는 것처럼 보였다나 봐. 막내 공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바다 위 세상 이야기를 듣는 거였대. 할머니한테 배랑 마을, 사람들이랑 동물에 대해 아는 모든 걸 이야기해달라고 졸랐대. 육지의 꽃들은 향기가 있는데 바다 밑 꽃들은 향기가 없고 숲의 나무들은 푸르르고 나무 사이 물고기들은 노래를 엄청 잘 부른다는 이야기가 제일 신기하고 좋았대. 할머니는 새들을 물고기라고 불렀는데 인어 공주님은 새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했을 거래. 내가 15살이 되면 할머니가 말했대. 바다 위로 올라가 달빛 아래 바위 위에 앉아 있을 수 있단다. 그때 큰 배들이 내 옆을 지나갈 거야. 그러면 숲도 보고 마을도 보게 되지. 그 다음 해에는 맏언니가 15살이 되었는데 언니들은 1살씩 차이가 나서 막내 공주님은 5해나 더 기다려야 했대. 하지만 언니들은 처음 바다 위로 올라갔을 때 본 것과 가장 예뻤던 것을 서로 이야기해 주기로 약속했대. 할머니는 손녀들의 질문에 끝없이 대답해 줬는데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 막내 공주님은 누구보다 자기 차례를 기다렸대. 제일 오래 기다려야 했고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아이였으니까. 밤마다 창문가에 서서 짙푸른 물결을 바라보고
지느러미랑 꼬리로 물을 튀기며 노는 물고기들을 바라봤대. 달이랑 별이 희미하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물속에서는 더 크게 보였대. 구름 같은 게 지나가면 고래가 머리 위를 지나가거나 사람들이 가득 탄 배가 지나가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았대. 사람들은 자기들 배 밑에 하얀 손을 내밀고 있는 예쁜 인어 공주님이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을 거야. 드디어 맏언니가 15살이 되어서 바다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됐대. 돌아왔을 때는 이야기할 게 엄청 많았대. 그중 제일 멋진 건 달빛 아래 바닷가 모래톱 위에 누워서 마을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걸 보고 음악 소리랑 마차 소리, 사람들, 목소리, 교회 종소리를 듣는 거였다는데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더 간절하게 느껴졌대. 막내 공주님은 언니 이야기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나중에 물결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마다 북적거리는 도시를 떠올리고 바다 밑에서도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대. 그 다음 해에는 둘째 언니가 바다 위로 올라갈 차례가 됐대. 언니는 해가 막 지는 순간 올라갔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광경이었다고 말했대. 하늘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주색이랑 장미색 구름이 떠 있었대. 구름보다 더 빠르게 백조대가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데 마치 바다 위에 하얀 베일이 길게 늘어진 것 같았대. 언니도 태양을 향해 헤엄쳤지만 해님은 물결 속으로 사라지고 구름이랑 바다의 장미빛 색깔도 사라졌대. 셋째 언니는 제일 용감했대. 바다로 흘러드는 넓은 강을 따라 올라갔는데 강둑에는 포도나무 덮인 언덕들이 있고 숲 사이로 궁전이랑 성이 보였대.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얼굴이 따가워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대. 아이들이 좁은 개울가에서 물놀이 하는 걸 봤는데 같이 놀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놀라서 도망갔대. 그때 강아지 한 마리가 달려와서 짖었는데 언니는 개를 본 적이 없어서 몰랐대. 무서워서 바다로 도망쳤지만 예쁜 숲이랑 언덕, 꼬리 없는 아이들을 잊지 못할 거라고 했대. 넷째 언니는 좀 소심했대. 바다 한가운데 있었지만 육지 근처만큼 예쁘다고 말했대. 사방을 볼 수 있었고 하늘은 유리처럼 보였대. 배들도 보였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갈매기처럼 작게 보였대. 돌고래들이 파도 속에서 뛰놀고 고래들이 물을 뿜어내는데 분수가 솟는 것 같았대. 다섯째 언니 생일은 겨울이었는데 언니들이 못 봤던 걸 봤대. 바다가 초록색이었고 빙산들이 떠다니고 있었대. 진주 같다고 표현했지만 교회보다 훨씬 크고 높았대. 모양도 특이하고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렸대. 가장 큰 빙산에 앉아 머리를 바람에 날렸는데 배들은 무서워하면서 멀리 돌아갔대. 저녁에는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덮이고 천둥 번개가 쳤는데 언니는 빙산 위에 앉아 번개를 바라봤대. 처음에는 새로운 광경에 감탄했지만 이제는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되니까 금방 흥미를 잃었대. 한 달쯤 지나면 바다 밑이 더 예쁘고 집이 편하다고 말하곤 했대. 그래도 언니들은 저녁마다 팔짱을 끼고 같이 올라갔대. 목소리는 인간보다 더 아름다웠는데 폭풍이 올 때면 배가 난파될까봐 앞에서 헤엄치면서 바다 밑에 즐거움을 노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속삭였대. 하지만 사람들은 그 노래를 이해하지 못하고 폭풍 소리라고 생각했대. 배가 가라앉으면 익사한 시체들만 궁전으로 왔으니까 아름다운 노래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언니들이 팔짱 끼고 올라갈 때마다 막내 공주님은 혼자 서서 바라보면서 울고 싶었대. 하지만 인어는 눈물이 없어서 더 괴로워했대. 아, 내가 15살만 됐어도 공주님이 말했대. 나는 저 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 드디어 공주님도 15살이 됐대. 이제 너도 다 컸구나. 할머니가 말했대. 이리 와, 언니들처럼 꾸며줄게. 할머니는 머리카락에 하얀 백합 화관을 씌워줬는데 꽃잎 하나하나가 진주로 되어 있었대. 그리고 꼬리에 큰 굴 8개를 붙이라고 했는데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였대. 너무 아파요. 인어 공주님이 말했대. 알고 있다. 자존심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야. 할머니가 대답했대. 공주님은 화려한 장식을 다 벗어 던지고 싶었대. 정원에 있는 붉은 꽃들이 훨씬 잘 어울릴 텐데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물 위로 떠올랐대. 파도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해가 막 지고 있었대. 구름은 붉고 금빛으로 물들고 저녁별이 예쁘게 빛나고 있었대. 바다는 잔잔하고 공기는 상쾌했대. 돛이 3개 달린 큰 배가 떠 있었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돛 하나만 올려놓고
선원들은 갑판이나 돛대에 앉아 있었대. 배 안에서는 음악 소리랑 노랫소리가 들리고 어두워지자 알록달록한 등이 켜졌대. 마치 깃발이 펄럭이는 것 같았대. 인어공주님은 배 창문 가까이 헤엄쳐 갔대. 파도가 칠 때마다 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보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검은 눈을 가진 왕자님이었대. 왕자님은 16살이었고 생일 파티를 크게 하고 있었대. 선원들은 갑판에서 춤추고 왕자님이 나오자 폭죽이 하늘로 솟아올라서 밤을 낮처럼 밝혔대. 인어공주님은 놀라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는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았대. 불꽃놀이는 처음 봤는데 해님 모양 불덩이가 불꽃을 뿜어내고 반딧불이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아래 바다에 비쳐서 너무 예뻤대. 배는 너무 밝아서 사람 하나하나 밧줄까지 다 보였대. 왕자님이 손님들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은 정말 멋있었고 음악은 맑은 밤에 울려 퍼졌대. 밤이 늦었지만 인어공주님은 배에서 눈을 뗄 수 없었대. 등도 꺼지고 폭죽도 안 터지고 대포 소리도 멈췄지만 바다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파도 밑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대. 그래도 창가에 머물면서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 안을 들여다봤대. 잠시 후 돛이 다시 세워지고 배가 출발했는데 갑자기 파도가 높게 치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더니 번개가 쳤대. 끔찍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야. 다시 돛을 내리고 배는 미친 듯이 달렸대. 파도는 산처럼 높아서 돛대를 덮칠 것 같았지만 배는 오리처럼 헤엄쳐 나갔대. 인어공주님은 재밌었지만 선원들은 아니었대. 배는 삐걱거리고 판자들이 부서지고 파도가 들이쳤대. 돛대가 부러지고 배가 기울자 물이 쏟아졌대. 인어공주님은 선원들이 위험한 걸 알고 자기도 조심해야 했는데 물 위에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었거든. 번개가 칠 때마다 모든 게 보였는데 왕자님은 안 보였대. 배가 부서질 때 왕자님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걸 봤대. 이제 같이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은 물속에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대. 안 돼. 죽으면 안 돼. 공주님은 나무 조각 사이를 헤엄치면서 왕자님을 찾았대. 물속에 잠수했다가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하다가 힘이 빠진 왕자님을 발견했대. 팔다리는 풀리고 눈은 감겨 있었는데 공주님이 안 도와줬으면 죽었을 거야. 머리를 물 위로 들고 파도에 맡긴 채 흘러갔대. 아침이 되자 폭풍은 그치고 배는 사라졌대. 해가 붉게 떠올라서 왕자님 뺨에 빛을 되돌려줬지만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대. 공주님은 이마에 뽀뽀하고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줬는데 정원에 있는 조각상처럼 보였대. 그래서 다시 뽀뽀하면서 살아나기를 바랐대. 육지가 보이는 곳에 도착했는데 산맥 위에는 눈이 덮여 있었고 해안에는 숲이 있고 옆에는 큰 건물이 있었대. 교회인지 수도원인지는 몰랐지만 정원에는 오렌지랑 레몬 나무가 있고 문 앞에는 야자수가 있었대. 자그마는 잔잔했지만 깊었대. 왕자님을 모래사장에 눕히고 머리를 조금 높게 해서 햇볕을 쬐게 해줬대. 그때 건물에서 종소리가 울리고 소녀들이 나왔대. 인어공주님은 바위 사이에 숨어서 왕자님이 어떻게 되는지 봤대. 소녀 하나가 왕자님한테 갔다가 사람들을 불러왔대. 왕자님이 다시 살아나서 웃는 걸 봤지만 공주님에게는 안 웃어줬대.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던 거야. 공주님은 너무 슬펐대. 왕자님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물속으로 돌아갔대. 공주님은 조용했지만 더 말이 없어졌대. 언니들이 물 위에 올라갔을 때 본 것을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 아침 저녁으로 왕자님을 두고 온 곳에 갔는데 과일이 있고 눈이 녹는 걸 봤지만 왕자님은 못 봤대. 그래서 더 슬픈 마음으로 돌아오곤 했대. 위안은 정원에 앉아 조각상을 끌어안는 거였대. 꽃을 안 돌봐서 아무렇게나 자라나고 정원은 어두워졌대. 결국 언니한테 털어놓고 다른 언니들도 알게 되고 다른 인어들에게까지 알려졌대. 그중 한 명이 왕자님에 대해 잘 아는데 배 위에 축제도 받고 궁전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줬대. 이리 와, 동생아. 언니들이 말했대. 궁전 근처 바다로 데려갔는데 노란 돌로 지어져 있었고 계단이 바닥까지 닿아 있었대. 지붕 위에는 돔이 반짝이고 기둥 사이에는 조각상들이 서 있었대. 유리창으로는 비단 커튼이랑 그림들이 보였고 홀에는 분수가 있었대. 인어 공주님은 왕자님이 사는 곳을 알게 돼서 밤마다 궁전 근처에 있었대. 해안 가까이 헤엄치다가 발코니 밑 좁은 수로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앉아 달빛 속에서 왕자님을 바라봤대. 왕자님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모습도 자주 봤는데 갈대 사이에 숨어서 지켜봤대. 바람이 은빛 베일을 스치면 백조가 날갯짓하는 것 같았대. 어부들이 횃불을 켜고 그물질을 할 때 왕자님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착하고 훌륭하다고 말했대. 폭풍 속에서 구한 일을 떠올리며 기뻐했고 머리가 가슴에 닿았던 걸 기억했고 뽀뽀했던 것도 기억했지만 왕자님은 아무것도 몰랐대. 공주님은 점점 인간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그들의 세상이 자기 세상보다 넓다고 느꼈대.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날아다니고 산에도 오를 수 있고 땅이랑 숲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대.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언니들은 대답해 줄 수 없어서 할머니를 찾아갔대. 사람은 물에 빠져 죽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공주님이 물었대. 아니, 그들도 죽어야 해. 게다가 인간의 수명은 우리보다 훨씬 짧아. 우리는 300년을 살 수도 있지만 죽으면 물거품이 돼. 사랑하는 이들 곁에 무덤도 못 남기지. 영혼이 없으니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잘린 풀처럼 다시 자랄 수 없어. 하지만 인간은 영혼이 있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살아남아. 맑은 공기를 타고 별들 너머로 올라간단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듯 그들은 찬란한 세계로 가는 거야. 왜 우리는 영혼이 없나요? 공주님이 슬프게 물었대. 나는 300년을 포기하더라도 하루만이라도 인간이 돼서 별 위의 세상에서 행복을 알고 싶어.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존재라고 믿어야 해. 그럼 나는 죽어서 바다의 거품이 되어 떠돌면서 파도 소리도 못 듣고 꽃도 못 보게 되는 거야? 영혼을 얻을 방법은 없는 거야? 없어. 다만 어떤 남자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부모보다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각과 사랑이 너에게 향하게 된다면 사제가 그의 손을 내 손에 얹고 너에게 충실하겠다고 맹세한다면 그의 영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영혼을 얻게 될 거야. 그는 영혼을 잃지 않고 너에게 나눠주는 거지.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우리에게는 예쁜 물고기 꼬리가 인간 세상에서는 흉하다고 여겨지거든. 두 다리가 있어야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 공주님은 한숨을 쉬며 꼬리를 슬프게 바라봤대. 행복하게 지내자. 우리에겐 300년이나 있으니 뛰놀고 춤추며 지내다가 오랫동안 쉴 수 있을 거야. 오늘 밤에는 궁전에서 무도회가 열릴 거야. 무도회는 정말 화려했는데 벽이랑 천장은 투명한 수정으로 되어 있었고 조개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어떤 건 붉고 어떤 건 푸르렀대. 조개 안에서는 푸른 불빛이 타올라서 궁전을 밝혔고 빛은 바다를 통해 멀리 퍼져나갔대. 물고기들은 수정벽을 따라 헤엄치고 인어들은 노래에 맞춰 춤을 췄대. 세상 어디에도 그들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는 없었대. 공주님은 가장 아름답게 노래했고 모두가 박수를 쳤지만 마음은 슬펐대. 자신이 제일 예쁜 목소리를 가졌다는 걸 알았지만 왕자님과 영혼을 떠올렸대. 조용히 궁전을 나와 정원에 앉아 슬픔에 잠겼대. 그때 나팔 소리가 들렸대. 분명 왕자님이 배를 타고 있을 거야. 왕자님은 내 모든 바람이고 내 행복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야. 왕자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걸겠어.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도. 언니들이 궁궐에서 춤을 추는 동안 인어공주는 늘 두려워했던 바다 마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마녀가 산다는 거품 소용돌이 넘어 길로 나섰죠. 그곳은 인어공주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꽃도 풀도 없이 온통 회색 모래밭뿐이었죠. 물은 맷돌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닿는 건 뭐든 깊은 바닷속으로 끌고 갔어요. 마녀의 영역에 가려면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를 지나야만 했어요. 그 다음엔 따뜻하고 부글거리는 진흙탕이 나왔는데 마녀는 거길 자기 이탄늪이라고 불렀대요. 그 늪 너머엔 마녀의 집이 있었어요. 이상한 숲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었는데 거기 나무랑 꽃들은 죄다 반은 짐승이고 반은 식물인 산호초들이었죠. 땅에서 솟아난 100개의 머리를 가진 뱀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가지들은 길고 미끈거리는 팔이 돼서 뿌리부터 꼭대기까지 꿈틀거렸어요. 닿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았죠. 인어공주는 그 모습에 깜짝 놀라 발을 멈췄어요. 심장이 두려움에 쿵쾅거렸죠. 거의 되돌아가고 싶었지만 왕자님과 인간의 영혼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인어공주는 폴립들한테 긴 머리카락이 붙잡히지 않도록 머리 위로 단단히 감았어요.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물고기처럼 재빨리 폴립들의 팔과 손가락 사이를 헤엄쳐 지나갔어요. 그들은 수많은 팔로 쇠사슬처럼 꽉 붙잡고 있었죠. 그 소나기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하얀 해골, 육지 동물 뼈다귀, 낡은 노아키, 배에서 떨어진 상자들이 들려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인어 한 명도 붙잡혀 목이 졸려 있었죠. 인어공주에겐 그 모습이 제일 끔찍하게 보였어요. 드디어 인어공주는 숲속 늪지에 들어섰어요. 거대한 물뱀들이 진흙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흉측한 잿빛 몸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 한가운데엔 사람 뼈로 지은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바다 마녀가 앉아서 개구리한테 자기 입에 든 음식을 먹이고 있었어요. 마치 사람들이 새한테 설탕 조각을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녀는 흉측한 물뱀들을 자기 애기 병아리들이라고 부르면서 제 가슴 위를 기어다니게 내버려뒀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 마녀가 말했어요. 참 어리석구나. 하지만 내 소원대로 해주마. 대신 슬픔을 얻게 될 거다. 예쁜 공주야. 물고기 꼬리를 없애고 인간처럼 두 다리를 갖고 싶겠지? 그래서 젊은 왕자님 마음을 사로잡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얻고 싶을 테고. 그러더니 마녀는 너무나 역겹게 크게 웃었어요. 개구리랑 물뱀들은 깜짝 놀라 바닥으로 떨어져 몸을 비틀거렸죠. 제때 잘 왔구나. 마녀가 말했어요. 내일 해가 뜨고 나면 또 1년이나 기다려야 널 도와줄 수 있었을 거야. 내가 마실 수 있는 약을 만들어 줄게. 내일 해가 뜨기 전에 그걸 들고 육지로 가거라. 거기 앉아서 그 약을 마시면 내 꼬리가 사라지고 인간들이 다리라고 부르는 것으로 바뀌게 될 거야. 칼로 몸을 싹 빼는 듯한 고통이 느껴질 거다. 하지만 널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인간이라고 말하겠지. 여전히 우아하게 움직일 거고 그 어떤 무용수도 너만큼 가볍게 걷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발은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아플 거고 피가 흐를 거다. 그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다면 내가 도와주마. 네, 그렇게 할게요. 인어공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왕자님과 영원한 영혼을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마녀가 말했어요. 일단 내 모습이 인간처럼 변하면 다시는 인어로 돌아올 수 없어. 다시는 물속에 들어가 언니들이나 아버지의 궁궐로 돌아갈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만약 내가 왕자님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왕자님이 너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잊고 온 마음을 다해 널 사랑하고 사제님이 너희 손을 잡고 부부로 맺어주지 않는다면 넌 영원한 영혼을 얻지 못할 거야. 왕자님이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다음 날 아침 내 심장은 산산이 부서지고 파도 위에 이는 물거품이 될 거다. 하겠어요. 인어공주가 말했어요.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지만요. 하지만 나도 대가를 받아야 한다. 마녀가 말했어요. 내가 요구하는 건 결코 하찮은 게 아니야. 너는 이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이들 중에서 가장 달콤한 목소리를 가졌어. 나는 내 목소리로 왕자님을 홀릴 수 있다고 믿고 있지. 하지만 그 목소리를 나한테 줘야 해. 내 값비싼 약의 대가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원한다. 그 약은 내 피로 섞여야 하고 양날의 칼처럼 날카로워질 거다. 하지만 당신이 제 목소리를 가져가시면요. 인어공주가 말했어요. 저한테 남는 건 뭐가 있죠? 내 아름다운 모습, 우아한 걸음걸이,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는 눈빛. 마녀가 말했어요. 이것만으로도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다. 자, 용기를 잃었느냐? 작은 혀를 내밀어라. 그걸 잘라서 내가 대가로 삼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강력한 약을 주지. 그렇게 할게요. 인어공주가 말했어요. 그러자 마녀는 불 위에 솥을 걸고 마법의 약을 만들 준비를 했어요. 청결은 좋은 거니까. 마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뱀들을 커다란 매듭으로 묶어 그걸로 솥을 문질렀죠. 마녀는 제 가슴을 바늘로 찔러 검은 피를 솥에 뚝뚝 떨어뜨렸어요. 솥에서 쏟아오르는 김은 무시무시한 형체로 뒤틀려서 그걸 본 사람은 누구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어요. 마녀는 매 순간 새로운 재료를 솥 안에 던져 넣었고 그게 끊기 시작했을 때 나는 소리는 마치 악어가 우는 소리 같았어요. 마침내 마법의 약이 완성되자 맑디 맑은 물처럼 보였죠. 자, 여기 있다. 마녀가 말하면서 인어공주의 혀를 잘라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말하거나 노래할 수 없게 된 거죠. 돌아가는 길에 폴립들한테 붙잡히면 마녀가 말했어요.
이 약을 몇 방울 던져줘라. 그러면 그들의 손가락은 천조각처럼 찢어질 거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손에 든 반짝이는 약이 별빛처럼 빛나자 폴립들이 겁에 질려 도망쳤거든요. 그렇게 인어공주는 숲과 늪지, 소용돌이 치는 물결 사이를 재빨리 지나갔어요. 아버지 궁궐의 무도의 횃불이 꺼지고 모두가 잠든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그곳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제 벙어리가 되었고 영원히 그들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거든요. 인어공주는 몰래 정원으로 들어가 언니들 각자의 꽃밭에서 꽃을 한 송이씩 꺾고 궁궐을 향해 손을 1000번이나 흔들어 인사한 뒤 짙푸른 바닷속으로 헤엄쳐 올라갔어요. 아직 해는 뜨지 않았고 왕자님의 궁궐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인어공주는 아름다운 대리석 계단으로 다가갔어요. 달빛은 맑고 밝게 빛났죠. 인어공주는 마법의 약을 마셨어요. 그 순간 양날의 칼이 섬세한 몸을 꿰뚫는 듯 했죠. 인어공주는 기절해서 죽은 듯 쓰러졌어요. 해가 떠오르고 바다 위로 빛이 퍼지자 정신을 차렸지만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찔렀어요. 하지만 눈앞에는 잘생긴 젊은 왕자님이 서 있었죠. 왕자님은 수처럼 검은 눈으로 인어공주를 깊이 바라봤어요. 부끄러워 눈을 내리깔았는데 그제야 물고기 꼬리가 사라지고 어느 인간 소녀보다도 더 고운 흰 다리와 작은 발을 가지게 된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아서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으로 몸을 감쌌죠. 왕자님은 누구냐고 어디서 왔냐고 물었어요. 인어공주는 깊고 푸른 눈으로 부드럽고 슬프게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왕자님은 인어공주의 손을 잡고 궁궐로 데려갔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녀의 말대로 바늘 끝이나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기꺼이 그 고통을 견디며 거품처럼 가볍게 왕자님 곁을 걸었죠. 그래서 왕자님과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은 인어공주의 우아하고 유연한 움직임에 깜짝 놀랐어요. 곧 비단과 모슬린으로 된 값비싼 옷을 입게 되었고 궁궐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벙어리라서 말도 할 수 없었고 노래도 부를 수 없었어요. 비단과 금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시녀들이 나와서 왕자님과 왕실 부모님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중 한 여자가 다른 여자들보다 훨씬 더 잘 불렀는데 왕자님은 손뼉을 치면서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어요. 그 모습은 인어공주에게 너무나 슬픈 일이었죠. 전에는 자신이 훨씬 더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 내가 왕자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목소리를 영원히 버렸다는 걸 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어공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엔 시녀들이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요정처럼 춤을 췄어요. 그러자 인어공주는 하얗고 고운 팔을 들어 올리고 발끝으로 서서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며 춤을 췄어요. 그 누구도 인어공주처럼 춤을 춘 적이 없었죠. 춤을 추면 출수록 아름다움은 더욱 빛났고 눈빛은 노래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모두가 그녀에게 푹 빠졌고 특히 왕자님은 그녀를 나의 작은 주은 아이라고 불렀어요. 왕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춤을 췄지만 바닥을 밟을 때마다 발에 날카로운 칼날이 닿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왕자님은 인어공주가 항상 자기 곁에 있길 바랐고 왕자님의 방문 앞 비단방석 위에서 잠자도록 허락받았어요. 왕자님은 인어공주가 말을 타고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시종의 옷을 만들어 주었죠. 그들은 향긋한 숲속을 함께 달렸고 푸른 나뭇가지들이 어깨를 스치고 작은 새들이 싱싱한 잎 사이에서 노래했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님과 함께 높은 산 정상까지 올랐는데 여린 발은 피가 나서 발자국마다 붉게 물들었지만 미소를 지으면서 왕자님을 따라갔어요. 구름이 그들 아래에서 새 떼처럼 멀리 날아가는 게 보일 때까지 말이에요. 왕자님 궁궐에서 모두가 잠든 밤이면 인어공주는 넓은 대리석 계단에 앉아서 불타는 듯 아픈 발을 차가운 바닷물에 담갔어요. 그러면 고통이 조금 가라앉았죠. 그때 인어공주는 깊은 바닷속에 있는 가족들을 떠올렸어요. 어느 날 밤, 인어공주의 언니들이 팔짱을 낀 채 물 위에 떠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찾아왔어요. 인어공주는 언니들에게 손짓했고, 언니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 후로 언니들은 매일 밤 같은 곳에 찾아왔죠. 한 번은 멀리서 늙은 할머니를 보았고, 오랫동안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바다의 왕,
아버지께서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들은 인어공주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언니들처럼 육지 가까이 오지는 못했어요. 날이 갈수록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왕자님도 그녀를 사랑했지만 마치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듯한 사랑이었어요. 결코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왕자님이 인어공주와 결혼하지 않으면 영원한 영혼을 얻을 수 없었고 왕자님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다음 날 아침 인어공주는 바다의 물거품으로 사라질 운명이었어요. 제가 그 누구보다 좋으신가요? 인어공주의 눈이 그렇게 말하는 듯 보였어요. 왕자님이 그녀를 품에 안고 하얀 이마에 입 맞출 때 말이죠. 그래, 너는 내게 정말 소중해. 왕자님이 말했어요. 마음이 정말 착하고 나한테 헌신적이잖아. 전에 한 번 본 적 있는 젊은 아가씨랑 정말 많이 닮았어.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됐는데 파도에 휩쓸려 신성한 사원이 있는 해변으로 밀려갔거든. 거기서 여러 젊은 아가씨들이 봉사를 하고 있었어. 그중 가장 어린 소녀가 나를 발견해서 구해줬지. 두 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오직 그녀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런데 내가 그녀를 닮아서 그녀의 모습이 거의 잊혀질 정도야. 그녀는 그 사원에 속해 있으니 내가 대신 내게 온 건 행운이야.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아, 왕자님은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모르시는구나. 인어공주는 생각했어요. 내가 왕자님을 바다 위로 데려가서 사원이 있는 숲가에 내려놓았는데 물거품 밑에서 인간들이 와서 왕자님을 돕는 걸 지켜봤지. 왕자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예쁜 아가씨도 보았고 인어공주는 깊이 한숨을 쉬었지만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어요. 왕자님은 그 아가씨가 신성한 사원에 속해 있다고 했어. 그러니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겠지. 왕자님은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 나는 왕자님 곁에 있고 매일 왕자님을 봐. 나는 왕자님을 돌보고 사랑하고 왕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거야. 곧 왕자님이 결혼할 거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인근 나라의 아름다운 공주님이 왕자님의 아내가 될 거라는 이야기였죠. 훌륭한 배 한 척이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자님은 그저 그 나라 왕을 방문하려는 것뿐이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보통 왕자님이 공주님에게 청혼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수행원들이 왕자님과 함께 가기로 되어 있었죠. 작은 인어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누구보다 왕자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행을 가야 해. 왕자님이 인어공주에게 말했어요. 그 아름다운 공주님을 보러 가야 해. 부모님이 원하시지만 그 공주님을 내 신부로 데려오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실 거야. 사랑할 수 없어. 내가 닮은 사원에서 본 그 아름다운 소녀와 같지 않거든. 만약 신부를 선택해야 한다면 너를 고를 거야. 내 벙어리 주운 아이, 그 눈으로 모든 걸 말하는 너를. 그러고는 왕자님은 인어공주의 장밋빛 입술에 키스하고 길게 물결치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놀다가 머리를 인어공주의 가슴 위에 얹었어요. 인어공주는 인간의 행복과 영원한 영혼을 꿈꿨죠. 바다가 무섭지 않니? 내 말 못하는 아이야? 왕자님이 물었어요. 그들은 인근 왕국으로 향할 훌륭한 배 갑판 위에 서 있었어요. 왕자님은 폭풍과 고요, 그들 아래 깊은 곳에 사는 기이한 물고기들, 잠수부들이 본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소 지었어요. 바다 밑의 경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달빛이 비치는 밤, 배 위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키자비만 깨어있을 때 인어공주는 갑판에 앉아 맑은 물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아버지의 성이 보이는 듯했죠. 그 위에는 은빛 왕관을 쓴 늙은 할머니가 급히 흐르는 물살 사이로 배의 용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언니들이 파도 위로 떠올라 슬픈 눈으로 인어공주를 바라보며 하얀 손을 비틀었어요. 인어공주는 손짓하며 미소 지었고 얼마나 행복하고 잘 지내는지 말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갑판 소년이 다가왔고 언니들이 바다 밑으로 사라지자 그저 바다의 물거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배는 왕자님이 방문하려는 왕의 나라에 속한 아름다운 도시 항구에 들어왔어요.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높은 탑에서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죠. 병사들은 깃발을 휘날리고 총검을 번쩍이면서 왕자님의 행렬이 지나는 길가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축제였고 무도회와 연회가 끊임없이 이어졌죠. 하지만 공주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공주님이 수도원 같은 종교적인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왕족의 덕목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마침내 공주님이 나타났어요. 작은 인어는 공주님이 정말 아름다운지 보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완벽한 아름다움은 본 적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공주님의 피부는 섬세하게 휘었고 긴 검은 속눈썹 아래 푸른 눈이 진실과 순수함으로 빛났죠. 당신이었군요. 왕자님이 말했어요. 해변에서 죽은 듯 누워있을 때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그러고는 붉게 상기된 신부를 품에 안았어요. 정말 행복하오. 왕자님이 작은 인어에게 말했어요. 가장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소. 당신도 내 행복을 기뻐해 주겠지. 당신의 헌신은 진실하고 깊으니까. 작은 인어는 왕자님의 손에 입을 맞췄어요. 마치 이미 심장이 부서진 것처럼 느껴졌죠. 왕자님의 결혼식 아침은 그녀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거고 바다의 물거품으로 변할 테니까요. 모든 교회에 종이 울리고 전령들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약혼을 알렸어요. 값비싼 은등잔에서는 향유가 타올랐고 제단마다 연기가 피어올랐죠. 사제들은 향로를 흔들었고 신부와 신랑은 서로 손을 맞잡은 채 주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작은 인어는 비단과 금실로 된 옷을 입고 신부의 옷자락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귀에는 축제음악이 들리지 않았고 눈은 신성한 의식을 보지 못했어요. 다가오는 죽음의 밤과 세상에서 잃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신랑과 신부는 배에 올랐어요. 대포 소리가 울리고 깃발들이 휘날렸죠. 배 중앙에는 자주색과 금색으로 된 화려한 천막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고급 침상이 놓여 있었죠. 순풍을 받은 배는 팽팽한 돛을 달고 고요한 바다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어요. 어둠이 내리자 여러 색깔의 등이 켜졌고 선원들은 갑판 위에서 신나게 춤을 췄어요. 작은 인어는 처음 바다 위로 올라왔을 때의 즐거운 잔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녀도 춤에 참여했어요. 제비가 먹이를 쫓을 때처럼 허공에 떠올라 춤을 추자 모두가 놀라워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아하게 춤을 췄죠. 여린 발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는 듯 아팠지만 그 고통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더 날카로운 고통이 이미 심장을 찔렀거든요. 더는 왕자님을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왕자님을 위해 가족과 고향을 버렸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포기했으며 날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왔지만 왕자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오늘 밤이 왕자님과 함께 같은 공기를 마시고 별이 빛나는 하늘과 깊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밤이었어요. 아무 생각도 아무 꿈도 없는 영원한 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인어공주에게는 영혼이 없었고 이제는 영원히 얻을 수도 없었어요. 한밤이 지나도록 배 안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했어요. 인어공주는 죽음을 떠올리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소 지으며 춤을 췄어요. 왕자님은 아름다운 신부에게 입을 맞추었고 신부는 왕자님의 검은 머리카락을 쓰다듬다가 서로 팔짱을 끼고 화려한 천막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어요. 배 안은 조용해졌고 키자비만이 깨어 있었죠. 작은 인어는 배의 가장자리에 하얀 팔을 얹고 동쪽을 바라봤어요. 그곳은 그녀의 죽음을 알릴 천여 명, 새벽의 첫빛이 떠오르는 곳이었거든요. 물결 위로 솟아오르는 언니들이 보였어요. 언니들도 인어공주만큼이나 창백했지만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더 이상 바람에 흩날리지 않았죠. 잘려나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마녀에게 머리카락을 줬어. 언니들이 말했어요. 너를 도와서 오늘 밤 죽지 않게 하려고. 마녀가 이 칼을 줬어. 아주 날카롭지. 해가 뜨기 전에 그 칼로 왕자님 심장을 찔러야 해. 따뜻한 피가 내 발에 떨어지면 다시 합쳐져서 물고기 꼬리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다시 우리와 함께 인어가 되어 돌아올 수 있어. 그리고 300년을 살다가 바다의 물거품으로 변하는 거야. 서둘러. 해가 뜨기 전에 왕자님 또는 내가 죽어야 해. 우리 늙은 할머니는 내가 보고 싶어서 백발이 다 빠지고 계셔. 우리 머리카락이 마녀의 가위 아래 잘려나갔듯이 말이야. 왕자님을 죽이고 돌아와. 서둘러. 하늘에 붉은 빛이 보이지 않니? 몇 분 안에 해가 뜰 거야. 그럼 너는 죽게 될 거야. 언니들은 깊고 슬픈 한숨을 내쉬며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작은 인어는 천막의 붉은 휘장을 젖히고 왕자님의 가슴에 머리를 얹고 잠든 아름다운 신부를 보았어요. 몸을 굽혀 왕자님의 고귀한 이마에 입을 맞추고 점점 밝아지는 장밋빛 새벽 하늘을 바라봤죠.
날카로운 칼을 바라보다가 다시 왕자님을 봤어요. 꿈속에서 신부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었죠. 왕자님은 신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칼은 인어공주의 손에서 덜덜 떨렸어요. 마침내 칼을 멀리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어요. 칼이 떨어진 곳에 물은 붉게 물들었고 튀어오른 물방울은 피처럼 보였죠. 인어공주는 마지막으로 왕자님에게 희미한 눈길을 보내고 배에서 몸을 던져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몸이 물거품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죠. 해가 파도 위로 떠오르면서 따뜻한 빛을 차가운 물거품 위에 비쳤어요. 하지만 죽어간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밝은 태양을 보았고 주위에는 수많은 투명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 떠 있었죠. 그들을 통해서 배의 하얀 돛과 하늘의 붉은 구름이 비쳐 보였어요. 목소리는 음악처럼 들렸지만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였죠. 마치 그들의 몸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작은 인어는 자기가 그들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물거품 위로 점점 더 높이 떠오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어디에 있나요? 인어공주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주위의 존재들과 같은 천상의 소리로 울려 퍼졌죠. 그 어떤 인간의 음악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너는 공기의 딸들 사이에 있단다. 그들 중 하나가 대답했어요. 인어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없고 인간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가질 수 없어. 그녀의 영원한 운명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지. 하지만 우리는 달라. 공기의 딸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지만 착한 일을 하면 스스로 얻을 수 있단다. 우리는 더운 나라로 날아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서운 병에 더운 공기를 식혀주고 꽃의 향기를 실어서 건강과 생명을 퍼뜨려 준단다. 300년 동안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애쓴다면 영원한 영혼을 얻게 되고 인간의 행복에 함께할 수 있게 된단다. 불쌍한 작은 인어야, 너는 진심으로 우리처럼 되려고 노력했어. 고통을 겪고 참고 견뎠으며 착한 일을 해서 영적인 세계로 올라왔어. 이제 너도 우리처럼 300년 동안 착한 일을 하며 노력하면 영원한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작은 인어는 기쁨으로 빛나는 눈을 들어 태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죠. 인어공주가 떠나온 배 위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왕자님과 아름다운 신부님이 자신을 찾아 헤매는 것을 보았죠. 인어공주가 파도 속으로 몸을 던진 걸 아는 듯 슬픈 눈으로 진주빛 물거품을 바라봤어요. 보이지 않게 신부님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왕자님의 얼굴을 부드럽게 스쳤죠. 그리고 다른 공기의 아이들과 함께 장밋빛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300년이 지나면 우리도 이렇게 천국의 나라로 떠나게 될 거야. 인어공주가 말했어요. 어쩌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어. 한 동료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집안으로 보이지 않게 들어갈 수 있거든.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착한 아이, 사랑받을 만한 선한 아이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시험 기간은 하루씩 줄어들어. 아이는 우리가 방안을 날아다니며 착한 행동에 기뻐 웃는다는 걸 모르지. 하지만 나쁘거나 악한 아이를 보면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 한 방울마다 시험 기간이 하루씩 늘어나는 거야.